고맙습니다. 네, 행복한 한식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까 손님 소개 마이크가 손님 소개 때 손님 소개를 안 하신 분이 계셔서 우리 순천교회 신정남 장로님, 진리백불교회관 은향 집사님 두 분은 아마 조카분 신화 장로님의 조카분과 그 다음에 또 순천 삼빛교회 임광숙 집사님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임창숙 집사님 죄송합니다. 우리 임 집사님은 제가 동성산교회에 있을 때 한번 방문하셨는데 꼭 오시게 뭐라고 하셨는데 오늘 약속을 또 지켜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오늘 회개와 자복이라는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이 제목으로 설교를 나누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의 기본으로 처음으로 돌아가자는 의미에서 정로의 계단을 금요일 한식 환영예배에 1장부터 13장까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8장을 나눴고 제가 설교는 그래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설교 말씀은 정로의 계단으로 설교 말씀을 나누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래서 두 번 말씀을 나눴습니다. 중간에 교회 행사가 있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못 나눴는데 그래서 첫 번째는 제1장 우리는 첫 번째 계단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햇살 한 줄기의 것 그리고 들꽃 한 송이의 것 오늘도 숨쉬고 있다는 이 평범한 은혜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이렇게 저희 담아 두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단에서는 그 사랑의 빛이 빛 앞에서 드러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봤습니다. 사랑을 알면서도 사랑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 용서를 말하면서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받습니다. 내 안에 죄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세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만난 사람은 자기 죄를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습니다. 죄가 보이기 시작한 사람은 그 죄를 붙들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오늘 세 번째와 네 번째 기간은 바로 회개와 자복입니다. 저는 사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장의 편지를 소개해 봅니다. 1907년 1월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열린 사경에는 한국 교회 역사가 정말로 깊이 새겨진 사건입니다. 이 일은 1903년에 원산에서 시작된 부흥의 걸음이 1907년 평양에서 절정을 이룬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사는 이 일을 가리켜서 한국의 오순절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집회가 기억되는 이유는 단지 사람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말씀 앞에 죄가 드러난 것입니다. 오래 감추어뒀던 죄가 입술로 고백된 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남의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제가 죄인입니다 하고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국 교회의 기도와 전도 그리고 신앙의 각성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현장을 지켜본 방금 사진에서 본 그레안 리 선교사가 아저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보낸 편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경의 마지막 집회인 이번에도 우리는 새벽 2시까지 머물면서 남자들이 죄 고백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 강력한 힘이 또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한 사람씩 자기 죄를 고백했고 그 다음에는 쓰러져 바닥에 몸을 던지고 주먹으로 바닥을 치며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며 울부짖었습니다. 마치 감정의 파도가 그 사람들을 휩쓸고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울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고통스럽게 울부짖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한동안 정말 마음이 탁 멈추었습니다. 새벽 2시까지 이어진 집회, 바닥에 엎드린 사람들, 주먹으로 마룻바닥을 치면서 긍휼을 구하던 그 울부짖음, 이것은 단순히 감정의 폭발이 아니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자신을 숨길 수 없게 된 영혼의 울음이었던 것입니다. 마룻바닥을 친 주먹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이 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비명처럼 터져나온 소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자기 죄를 더 이상 남의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묻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에는 과연 이 간절함이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혹시 아프지도 않은 회개를 입술로만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도 정작 내 삶은 하나도 내려놓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면서도 진정 내가 붙들고 있는 마음과 고집은 그대로 두고 있지는 않은지, 눈물 없는 고백, 변화없는 회개,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작업, 그 속에 너무 오래 머물러 온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다시 보는 일, 그 죄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일,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일, 정로계단은 그 길을 바로 이렇게 회개와 자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이 평양의 그 마룻바닥에 울렸던 그 고백의 파도가 우리의 굳은 심령 위에도 다시 밀려와서 우리의 차가운 신앙이 십자가 앞에서 다시 깨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먼저 붙들어야 될 말씀은 회개랍니다. 사실 회개, 이 단어는 너무나도 많이 들었고 너무나도 외친 그런 익숙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단어 안에 보다 더 깊은 것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개는 한자로는 뉘우칠 회자에 꽂힐 회자입니다. 즉, 회는 내 잘못을 마음으로 아파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깨닫는 겁니다. 그렇지만 뉘우치기만 해서는 회개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뒤에 뭐가 와야 된다고요? 개가 와야 됩니다. 고칠 개가 있어야 됩니다. 참된 회개는 고쳐야 되고 돌아서야 되고 삶이 실제로 달라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뉘우치기는 하는데 삶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것은 마치 시동 걸었는데 엔진 소리 나는데 기어를 넣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동차는 가지 않죠. 그렇게 한 발자국도 전진하지 못하는 자동차와 같은 겁니다. 입술로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야기하는데 삶은 그냥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신약성경에서는 회개를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마음을 바꾼다, 생각을 돌이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잠깐 후회하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회개는 내가 가는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그것을 바로 우리는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붙들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서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또 내 자존심을 지키는 자리에서 주님의 뜻 앞에 무릎을 꿇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뉘우치는 것은 너무 잘합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저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예배당 문을 나가고 나면 어떻습니까? 내 고집은 그대로이고 내 욕심도 그대로고 또 내가 남에게 주었던 상처도 그대로 둔 채 그냥 예전의 모습으로 그냥 돌아가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저는 이것을 껍데기 신앙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말은 회개인데 삶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믿음의 모양이 있는데 속에는 사랑이 식어 있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보는 일이 달라집니다. 보는 일이 달라집니다. 전에는 자신의 성격이라고 생각하던 그런 차가움이 하나님 앞에서는 사랑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에는 바쁘다는 말로 지나쳤던 그런 무관심이 하나님 앞에서는 한 영혼을 외롭게 한 죄로 보입니다. 전에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말 한마디가 하나님 앞에서는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런 죄로 보이는 겁니다. 죄로 보이기 시작하면 사람은 더 이상 그 죄를 편하게 품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참된 회개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그 모습을 다윗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다윗은 큰 죄를 지었습니다.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우리아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또 왕의 힘으로 한 가정을 처참하게 무너뜨렸습니다. 그 안에는 추악한 욕망이 있었습니다. 거짓도 있었고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 죄를 드러냈을 때 다윗은 길게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물론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나이다. 성도 여러분, 이상합니다. 다윗이 사람에게 죄를 짓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는 밧세바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아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자기 가정과 나라에도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습니다. 다윗은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왜 주께만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다윗은 알았습니다. 다윗은 사람에게 한 죄도 마지막에는 결 하나님 앞에 선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사람을 속이는 일도 하나님 앞에 놓입니다. 사람을 아프게 하는 일도 하나님 앞에 놓입니다. 사람을 외롭게 하는 일도 하나님 앞에 놓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아프게 하는 일은 단지 사람 사이의 일로 끝날 것 같습니다. 한 영혼을
내면한 일은 하나님 앞에서의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나이다. 이것이 바로 회개하는 사람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래서 세 번째로 보면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 정직한 영, 견고한 심령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조금 고쳐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새롭게 창조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다윗은 자기 힘으로는 다시 깨끗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죄가 단지 행동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회개는 단지 벌을 피하려는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상한 영혼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 앞에 함께 서야만 됩니다. 우리는 전도를 이야기합니다. 또 이런 향을 말합니다. 새 영혼을 말합니다. 그러나 한번 전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그 영혼들을 품을 마음의 자리가 남아있는지요? 사람을 외롭게 하는 교회는 사람을 오래 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식은 교회는 전도한 영혼을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회개는요, 교회 밖의 죄인에게만 필요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래 믿은 우리에게도, 예배드리는 우리에게도, 또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미 우리 곁에 온 사람이 교회 안에서 외로워졌다면 우리는 그것이 죄라는 것을 봐야 합니다. 마음에 지친 성도가 조용히 멀어지고 있는데 아무도 묻지 않았다면 우리의 무심함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하는 겁니다. 왜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무엇을 찢고요?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회개의 모양이 아닙니다.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껍데기의 신앙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딱딱하게 굳어진 말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차가운 태도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사람을 외롭게 했던 그런 무심함에서 돌아서는 겁니다.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 이 회개는 정말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로의 계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회개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없이 죄 사함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신이 우리의 양심을 깨우쳐 주시지 않으면 회개할 수 없는 것이다. 참된 회개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정한 마음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설 때면 죄가 보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사랑도 보입니다. 죄 때문에 피를 흘리신 주님, 그 죄인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품으신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의 굳은 마음이 깨어져야 하는 겁니다. 비로소 이제 그 자리에서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성도 여러분, 회개는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죄를 슬퍼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서야만 하는 겁니다. 죄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새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있었던 회만 머물러 있던 자리에 무엇이요? 개가 시작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입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는 삶의 전환이 오늘 우리 안에서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세 번째 계단, 바로 참된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자복은 그 돌아선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해지는 것이 바로 자복입니다. 자복은 한자어 스스로자 굴복할 복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끌려가서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도 앞에서 스스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마음이 굳었습니다. 주님, 제 안에 사랑이 없었습니다. 이 고백이 시작될 때 자복도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복을 세 가지의 길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자복은 자아가 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죄 앞에서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지키려고 합니다. 변명하려고 합니다.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이유를 그냥 찾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자복은 그 모든 변명을 하나님 앞에서 멈추는 것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었던 고집, 내가 정당화했던 말, 내 마음속에 허락해 두었던 모든 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일입니다. 그래서 정도의 계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복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께서는 우리가 죄의 사유를 받기 위하여 무슨 괴로운 일을 행하기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기심을 받을 것이다. 뭐라고요? 자복하고 버리는 것입니다. 자복한다는 것은 죄를 잠시 하나님 앞에 꺼내놓았다가 다시 품에 넣고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변호하던 죄, 내가 습관처럼 붙들고 있던 죄, 내 마음속에 허락해 두었던 죄를 하나님 앞에 버리는 것. 기도는 했지만 내가 여전히 옳다는, 또 눈물을 흘렸지만 여전히 내 자존심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아직 자복의 깊은 자리에 들어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복은 하나님 앞에 내가 옳다는 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정말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두 번째로 자복은 죄의 이름을 숨김없이 고백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자복은 그렇단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복한다는 것은 내 죄의 이름을 정직하게 부르는 것입니다. 제가 미워했습니다. 제가 상처를 주었습니다. 제가 사랑 없이 옳은 척 했습니다. 또 제가 사랑을 품지 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보다 제 자존심을 더 크게 여겼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자복은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도의 계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자복은 언제든지 어떻게 해요? 명백하게 하고 또한 어떻게 해요? 지은 죄를 꼭 지적하여 자백한다. 진정한 회개와 개선이 없는 자복은 하나님께 받으신 바 되지 못한다.
자복은 어떻게 해요? 명백하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지은 죄를 꼭 지적하여. 그것이 자복입니다. 성경에서 아시다시피 가장 오래된 경우는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으셨죠. 네가 먹지 말라면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께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셨으면 내가 먹었나이다. 먹었다고 했습니다. 인정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자복이었습니다. 그냥 그 말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마음이었습니다. 또한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습니다. 아담은 여자를 가르치고 여자는 누구를요? 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고백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죄의 책임을 누구에게 다른 곳으로, 하물며 하나님에게까지 넘기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아담의 말이 남아있습니다. 그 사람이 먼저 그랬습니다. 저도 상처가 많았습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제가 나쁜 뜻으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사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팠을 수도 있습니다. 억울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 그러한 사정이 죄를 씻지는 못합니다. 내가 아팠다는 사실이 내가 누군가를 아프게 한 일이 정당하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진정한 자복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내가 주님의 아픔을, 주님을 아프게 한 죄인임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복인 것입니다. 아멘. 정로계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담당하게 하고 그 죄를 속임이나 무엇이요? 외식이 없이 자복하게 하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자복은 이렇게 속임 없이 말하는 것입니다. 외식 없이 엎드리는 겁니다. 내 죄를 남에게 넘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복의 길은 위로와 회복으로 들어가게 하는 문이 됩니다. 사실 감사한 것은 자복은 우리가 그냥 끝장내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덜추어서 우리를 버리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빛 가운데로 가져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씻기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죄를 숨기지 말고 죄를 빛 가운데로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백하면 사하여 주십니다. 자백하면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자복의 자리는 내가 무너지는 자리다. 그렇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의 용서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은혜는 하나님 앞에서만 머물지 않습니다. 이 자복은 사람 앞에 낮아짐으로 내려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죄를 지었다는 그 사람 앞에서도 낮아져야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산상순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만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어떻게 해요?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거기에 와서 예물을 드리러 가는 자리, 제단 앞에 가는 자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가라. 먼저 가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사람 앞에 책임을 피하는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흘린 눈물이 사람 앞에 사과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로교단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대들의 죄를 자복하고 또는 그대들의 잘못을 피차에 자복하라. 만약 그대가 그대의 친구나 이웃에게 허물이 있으면 그대는 그 잘못을 사과해야 할 것이다. 이는 그대가 손해를 입힌 그 형제는 하나님의 소유요 그대가 그에게 손해를 입힘으로 그의 창조주와 구sek주에게 죄를 범한 까닭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사람에게 한 잘못은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의 죄입니다. 그 사람을 구속하신 주님 앞에서의 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죄를 고백한다면 필요할 때 그 사람 앞에서 낮아 죄합니다. 성도 여러분, 자복이라는 것은 교회를 부끄럽게 만드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시 살리는 일입니다. 그 사실을 감추면 차가움이 오래 걸립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상처는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낮아지면 사람이 다시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죄의 이름을 다시 불러요. 또 필요하다면 사람 앞에서 또 낮아져야 합니다. 미루었던 사랑을 하도록 하십시오. 외면했던 사람에게 다가가도록 하십시오. 차갑게 다쳤던 마음을 조금이라도 열어보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의 오래된 껍데기 신앙도 깨지고 은혜는 상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네 번째 계단, 바로 자복입니다. 이제 회개와 자복을 지나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합니다. 회개와 자복이 정말 우리 안에서 시작됐다면 이제 그 눈물은 어디로 흘러가야 되겠습니까? 바로 입술에서 끝난 고백은 아직 삶이 되지 못한 고백입니다. 마음속에서만 맴도는 회개는 아직 사랑의 자리까지 내려가지 못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정로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회개와 개성이 없는 자복은 하나님께 받으시는 바 되지 못한다. 반드시 생애에 확실한 변화가 있어야만이 하나님께 거리끼는 것은 무엇이든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와 개성이 없는 자복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못한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번 야곱의 밤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야곱은 야복강에서 홀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야복이라는 이 단어는 비우다, 쏟아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야곱은 정말로 남을 속이는 사람, 남을 붙잡는 사람, 그렇게 정말 세상의 가시대로 살아왔던 사람. 그 어느 날 돌아오던 그날 하나님께서는 그를 만나서 그의 허벅지 관절을 치었습니다.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며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다. 사실 이렇게 관절이 꺾였다는 이 사실, 이것은 뭔가 하면 자신의 힘으로 설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더 이상 자기께로는 도망칠 수도 없고 자기 힘으로 버틸 수도 없고 자기 계산으로 길을 만들 수도 없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의 밤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통과해야 될 믿음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즉, 야곱의 가다는 것은 단지 두려운 그러한 고난의 시간이 아니라
자기 의가 무너지는 그 시간이 바로 야곱의 반란의 시간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서 보려던 마음이 끊기고 내가 옳다고 붙들던 그런 마음이 무너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만 붙드는 그 자리, 야곱의 반란은 자기 힘으로 마지막을 통과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한 걸음도 설 수 없음을 배우는 시간, 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었습니다. 니를 믿으시오. 야곱은 뭐라고 했습니까? 야곱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몰라서 그랬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그런 질문이 아닙니다. 그런 대답이 아닙니다. 주님, 저는 붙잡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도 늘 제께를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제 방식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야곱은 그 밤에 자기 이름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이름을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작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그 이름 안에 그냥 묶어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었습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옛 이름을 보게 하시지만 우리를 그냥 그 옛 이름으로 끝나게 하지 않으십니다. 야곱을 새 이름으로 세우신 은혜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거짓과 교만을 다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이 찢기셨기에 우리는 새 이름을 얻습니다. 그분이 버림을 받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드립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회개와 자복은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새 이름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이제 야곱은 자기 힘만 믿고 걷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대어 걷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다른 말씀을 떠나서 한 가지 이 말씀을 꼭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시간이 조금 오가 되겠지만 저는 이분을 꼭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권정생 선생님을 아시는지요? 아동문학가요. 전 정말 이분을 존경합니다. 20년에 돌아가셨는데 권정생 선생님은 평생 가난과 병을 안고 살았습니다. 평생 지독한 결핵 병으로 투병하면서 키가 170cm인데 몸무게가 37, 38을 평생 넘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매우 마르고 병약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분은 나이가 너무나도 가난해서 떠돌다가 나이 30에 경북 안동에 있는 조탐리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16년간을 종지기로 지내고 아까 여기서 보는 이 조그만 작은 집에서 아이들을 위한 글을 썼습니다. 이 조그만 집에서 이분은 가난해서는 아닙니다. 인쇄가 수십억이 되는 인쇄를 가지고 있는 정말 부자라는 부자였습니다. 그분이 썼던 책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강아지똥 몽실은 이 책입니다. 그분이 썼던 산문집 하나님의 우리들의 하나님이라는 그 책에서 나오는 그림입니다. 새벽 기도가 끝나 모두 돌아가고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비출 때 교회 안을 살펴보면 군데군데 마룻바닥에 눈물 자국이 얼룩져 있고 그 눈물은 모두 얼어 있었다. 그것은 모습보다 더 영롱하게 빛나 보여. 하나님은 금박을 입힌 십자가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이 차가운 마룻바닥에 떨어진
가난한 사람들의 눈물 속에 계시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고난당하는 사람과 함께 고난당하고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 슬퍼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싶었다. 성도 여러분, 그 차가운 마룻바닥에 떨어진 눈물은 어떤 눈물이었을까? 병든 자식을 위해 흘린 눈물, 가난한 사람 삶을 끌어안고 주님 앞에 나온 눈물, 자기 못난과 죄를 숨기지 못해 흘린 눈물,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엎드린 그 눈물이었습니다. 얼마나 추웠으면 마룻바닥에 떨어진 눈물이 그 자리에서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울었으면 사람들이 돌아간 뒤에도 그 흔적이 남아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권정생생님은 그 눈물을 보석처럼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의 밤을 지난 사람은 이 눈물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이름이 드러난 사람은 남의 아픔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 새 이름을 받은 사람은 누군가의 눈물 곁에 조용히 앉을 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말입니다. 이 차가운 마룻바닥에 떨어져 보석처럼 빛났던 그 회개와 자복의 눈물이 정말 참으로 깊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새 영혼을 부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새 영혼이 머무를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 눈물이 얼기 전에 곁에 앉아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우리 곁에 앉아있는 성도와 마음 둘 곳을 잃지 않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재림신앙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재림신앙은 날짜를 계산하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날짜만 계산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오늘 내 마음을 찢는 신앙, 그것이 바로 재림신앙입니다. 마지막 날 기다리면서 오늘 내가 붙들고 있는 죄를 버리는 신앙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말하면서 땅의 사람의 소망을 외면하지 않는 그러한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회개가 입술의 구애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자백이 예배당 안에 말로만 남아서는 안 됩니다. 그 눈물이 바로 실제 삶으로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관계로 내려가야 합니다. 사랑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죄에 약한 것을 가장 절실히 깨닫게 되는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충분히 이해하는 그때이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그 무한한 희생을 얼마만큼 깨달을 때에 우리의 마음은 부드러움과 통해로 녹아지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은 먼 하늘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마음을 찢는 겁니다. 오늘 죄에서 돌아서는 길입니다. 오늘 내가 상처를 준 사람 앞에서 조용히 낮아지는 겁니다. 오늘 내 곁에 눈물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희망의 재림시간이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고백이 삶으로 번역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물이 사랑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마룻바닥에 적셨던 그 영롱한 눈물처럼 차갑게 묻어있던 우리의 신앙 위에도 다시 십자가의 사랑이 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